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 같이 이렇게 맡게 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리더들로 거듭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첫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거룩한 꿈과 창조적인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늘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숙한 주의 청지기들이 되어짐을 배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아버지는 온유한 성품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청지기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 그것이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 이게 복음이 왕성하게 퍼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그 나라들은 복음을 전파를 금지하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목적, 즉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동안만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왕국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잠시 나그네와 같은 안개에 같은 삶들을 살다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불러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이 청지기들이 아주 가져야 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리더자로, 지도자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걸맞는 성품을 가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청지기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온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 모세의 권위에게 도전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암과 이 아론은 이방 여인을 아내를 맞이했던 모세를 비방하면서 그의 리더십의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모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방과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지위를 부러워해서 그를 깎아내리면 자신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비방을 받거나 시기하고 질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비방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하고 그들의 불순한 동기에 대해서 역공을 펼칠 수도 있었지만 겸손하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청지기들이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는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깁니다. 온유함은 아무리 나에게 달려들어 모욕을 주어도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묵묵히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미리암과 아론은 그들의 그릇된 비방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린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셔서 그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시고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요, 자신을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온유한 청지기들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청지기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한다고 하면 절대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모세처럼 묵묵히 참고 사랑으로 용서하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온유한 일꾼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청지기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타인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온 유럽을 호령했으나 결국에는 폐위되어져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총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하나로 온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폴레옹은 명석한 두뇌와 추진력을 지녔던 탁월한 군설력의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인한 것처럼 총칼과 지략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홀로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감화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일생을 바치는 겁니다. 2000년이 넘도록 온 열방에 미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영향력은, 참된 지도력은 공포와 강압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에서 주어진다고 한다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수님의 지도력은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의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동을 주는 예수님의 지도력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몸을 파는 여인, 어린아이, 세리, 죄인, 사형수 등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았던 사람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들을 끌어안으셨던 예수님의 뒤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메심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농부들은 밭을 간 경험이 없는 소를 이렇게 훈련시킬 때 경험이 많은 소와 함께 이렇게 멍에를 지도록 했습니다. 이때 경험이 많은 소에게는 멍에의 끈을 단단히 조이고 경험이 없는 소에게는 멍에의 끈을 느슨하게 해서 경험이 많은 소가 더 많은 힘을 들여서 멍에를 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는 소는 옆에서 적당히 힘을 주고 노련한 소를 따라가면서 멍에 끄는 법을 배우도록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우리 짐을 대신 지어주셨던 경험 많은 소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미숙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위해서 짐을 대신 지어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지어주셨으니 우리 또한 이웃의 짐을 대신 지어줘야 합니다. 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와 멍에를 함께 지고 그를 이끌어 줘야 합니다. 가르치려 들거나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솔선수범하고 희생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고 이웃의 멍에를 함께 짐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청지기가 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성품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의 청지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의 4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그의 책 군주론에서 군주라고 하면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두려움의 대상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강조했던 이 군주의 덕목인 이 두려움을 자아내는 힘, 즉 권력, 금권, 조직력, 강제수단 등에서 오는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지도자들 사이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정반대의 길을 가야 합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합니다.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청지기들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의 힘은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힘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으나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섬기시는 지도자, 낮아짐의 지도자, 자기 희생의 지도자이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공동체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힘을 주신 것은 그 힘을 휘둘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힘으로 바로 내게 맡겨주었던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이 주일학교가 됐던, 그것이 중고등부가 됐던, 그것이 청년이 됐던, 그것이 구역이 됐던, 그것이 어떤 선교단체가 되었던, 그 속에서 희생하면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수고하는 일에, 섬기려고 하는 일에 인색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희생으로 공동체를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힘과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가치관대로만 공동체를 인도하지 말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이러한 리더십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셨던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지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청지기 훈련을 받는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온유라고 하는 것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참여한 자들은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청지기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도 여러분들이 강조한 것처럼 신앙은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겁니다. 나처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온유함으로 섬김으로 그들에게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온유한 성품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섬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맡겨주셨던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진정한 온유한 성품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에 아버지 메인바돼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아버지 새로운 변화를 아버지 주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